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서 가급적 찬송가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찬송가 두 곡을 했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보실 때 찬송가 펴시고 보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어서 그랬는데요. 391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 교동문 30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따르게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대반하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인도해 주시고 또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좀 아침 저녁으로 바뀌며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약하여서 무너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영원 무궁하시며 또 말씀하신 그 어느 것도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그 어려움들과 또 환난 중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위축되고 또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겪게 되는 분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발견되고 확산되고 있는 영국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도 속히 치유되고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더 많이 확보되게 하시고 또 안정되게 공급되며 모든 어르신들이 백신 주사를 맞고 다른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의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북한 땅에 지금도 신앙 지키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복음의 물결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은혜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하여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또 세상에서 시달린 영혼들 위로받고 새 힘을 받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참석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면입니다. 구약성경 362면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2면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북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신과 여자들이 지체하며 그들의 시간들을 떠나가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를 찾아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들어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다만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잘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들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처음에 그렇게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많은 분들이 계속 남아서 그들의 신앙이나 또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파수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후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사회 현실 속에서 지내면서 또 이렇게 거기에 잘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른이 돼서 이렇게 성년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또 어렸을 때 이 뜨거움 또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기가 또 쉽지 않을 때가 많아서요. 젊은 청소년 시절이나 대학생 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막 기도회를 하고 또 수련회 가서 또 거기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를 또 크게 받는 그런 경험들. 또 그러면서 그날 밤에 또 기도할 때 내 남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헌신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 또 이게 지나다 보면 또 조금 하나님께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문학 잡지 같은 거를 교회에서 발간도 하고 또 외국에 선교 여행도 가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아주 뜨겁고 좋은 기억들이죠. 그런데 10년, 20년 이렇게 지난 후에 그 일을 하느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일로 해서 다 흩어지고 마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 너무나도 빨리 그 열정이 식어지거나 또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자기 신앙도 참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좀 그냥 이렇게 잠잠하게 예배에만 참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장벽이 굉장히 참 높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그 열정 하나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현실 속에 뛰어 들어가 보니까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신앙을 단단한 껍질을 이렇게 감싸 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뭐 그렇게 막 겉모습으로 막 뜨거운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놓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앞에 두고 가나안 사람들을 얼마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게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며칠 동안은 꼼짝을 못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럴 때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그 헌신을 다짐하는,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당장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도 좋다. 이건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당장 죽어도 두렵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볼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옛날에 그 열정과 그 헌신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거기에 우상과 그 음란의 세력을 내가 거기서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들어갔지만 뭐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이 현실의 파도가 너무나 강하다, 또 너무나 드세다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뜨거운 열정 하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결코 가나안 땅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현실, 이 세상과 그냥 타협하면서 살기 시작했고 결국 처음에 그 헌신과 열정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길갈에 그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옛날 그들이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시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이들이 그곳에서 다 한 사람 두 사람 막 울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원래 처음에 들어갈 때 의도와는 다르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던 그 세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는 이 땅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제단 다 헐어버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백성들에게 외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오게 됐으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존재의 그 뿌리를 밝히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렇게 탈출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한 사람이 탈출하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닌 한 민족이 노예 상태에서 다 해방될 수 있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후에 그리고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무엇인가? 구원은 단순히 그냥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따르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크게 보여도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한 건 내가 절대로 어기지 않을 테니까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길갈에서 적군이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누워있을 때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때에 이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신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그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떠냐면, 정말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했어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내 남은 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취직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온통 다 술 마시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분위기, 술을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서 버텨낼 수 없는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술자리에 빠지기라도 하면 바로 위에 고참이 욕을 퍼붓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냥 바른 소리 하나 하면 그냥 바로 목이 날아가 버리고, 죄를 거부하면 당장 보따리 싸서 가서 집에 가서 애나 보라,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곳에 갔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집을 갔더니 여기가 또 완전히 1년에 몇 번씩 매달 이렇게 제사 지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과 너무 다른 곳인데 여기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걸 다 신앙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사건건 신앙적인 이유로 충돌만 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 모든 것을 신앙적인 이유로 거부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집에 시집을 와서 나는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일일이 시시때때로 신앙 지켜야 된다, 신앙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하는 것이 이제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길갈의 그 헌신과 열정은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가 탈옥을 하는 것과 같고, 노예가 집단으로 탈출에 성공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수였다가 탈옥을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으며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왜 타협하는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느냐?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게 처음 예수 믿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왜 길갈에서 할례를 받던 그 용기와 그 열정, 그걸 왜 다 잃어버렸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청년 때는, 젊었을 때는 처자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굶어 죽어도 나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아이들도 커가고 식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옛날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자살 행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정한 짓을 시킨다고 해서 당장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면 이 어려운 때에 난 어떻게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적군들을 원수들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미친 짓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정상이야. 사회생활 잘하는 거야. 정상이 되기를 바랬고 교양이 있기를 바랬고 예측 가능한 고상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서 옛날의 그 열정과 헌신 이런 것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길갈의 세대, 길갈에서 그 할례 받던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사는 길은 오직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이들은 자기 신들을 믿을 권리가 있어. 그들의 삶에도 유익한 부분이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에 가보면 그렇죠. 일본은 참 귀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사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듣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우상을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막 인도에 가서 요구하는 사람들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가서 불교 사원 다 처부수고 이런 거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적어도 거기에서는 어떤 우상도 남아있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마저도 철저히 하려고 이 사람들은 그냥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나 열정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지나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다 적대시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리한 발상인 것 같다. 너무 편협해 보인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신앙 하나가 맞지 않는다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산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쉽게 안정된 길을 붙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얼마나 이게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길갈에서 할례 받을 때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말과 같고 난 사회생활 포기할래 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차라리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이상한 놈이다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남들은 쉽게 잘 넘어가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게 되는가? 그때 다시 기도하게 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편하게 걸어온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건 이건 순전한 은혜였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들이 처음부터 힘들게 살려고 했다면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한번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슨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올무가 되기 시작하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술도 잘 마시고 제사도 잘 지내고 거짓말도 잘하고 어느 하루부터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막 이렇게 난 이거 안 한다 저거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또 볼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싸우고 투쟁했더라면 이들의 삶이 어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처음부터 막 형통한 삶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갔을까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철저하게 투쟁 일변도로 나갔다면 가나안 초기 생활은 아주 궁핍하고 아주 불안정하게 엉망으로 됐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농사를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목축업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져야 되거든요.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만나가 내려서 그거 주워 먹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해서 안정을 취해야 됐어요. 거기에 딱 살고 계속 농사 지으려면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협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급하다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빨리 정착하려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차라리 농사를 좀 짓지 못하고 계속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할 수는 없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안정되게 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들어가자마자 그들과 타협하고 협상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일을 그렇게 등한히 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사람들과 협상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들이 이들을 잡아당기는 올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 일은
나 혼자 마음을 잘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남녀가 잘 사귀다가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한쪽 상대방이 우리 이제 그만 사귀자 하고서 헤어졌을 때 상대방이 단념을 하지 않는 이상 혼자 정리했다고 해서 그게 다 정리가 되는 게 또 아니죠.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분명한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었더라면, 하나님이 가서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대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부터 단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물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더욱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신앙을 몰아내기가,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그 우상을 몰아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나중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같이 믿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려고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제까지는 왜 잘 봐주더니 왜 하필 오늘부터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느냐? 어제까지는 아무리 우상에게 이렇게 뭐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해도 잘하고, 또 이 가나안 이 우상들이 섬기던 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더러운 짓이었습니다. 그것 계속 모른 척하고 오히려 자기들도 함께 어울려서 같이 잘 즐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 회복해서 우상 다 몰아내고 그것을 쫓아내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 중에 친한 사람도 생겼고 또 도움도 받는 처지인데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질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이들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신앙적으로는 더욱더 침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그 말씀 듣고 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울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옛날에 가졌던 그 열정과 그 헌신, 그게 생각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자기 마음속에 이 납덩이, 아주 무거운 납덩이처럼 막 누르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앙의 뜨거운 열정, 내가 이걸 잃어버렸었구나 하는 이 죄책감이 마음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다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오늘 옛날 그들이 그렇게 듣고 은혜 받았던, 자신의 삶을 다 주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다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모습과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했던 자신들의 모습, 이걸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울었기에 그곳 지명을 복임이라고 했다. 우는 사람들, 우는 자들, 이런 뜻이 복임. 다시 말해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옛날 그 길갈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길을 이미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나안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고 이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린 상태가 되었기에 크게 한번 울고 회개한다고 해서 바로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타락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붙들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6절 이하가 이제 이 길갈 세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길갈에 있었던 그 세대 사람들은 적어도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더 이상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번에 이 각성으로 인해서 크게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옛날 길갈 그 세대의 그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게 생각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 길갈에서의 헌신이 나중에는 부끄럽게 여겨질 정도로 이 세상은 교활하고 안 좋은 쪽으로 지혜롭고 강한 힘을 가진 상대였습니다. 순수한 열정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이 두터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거의 자신들의 신앙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쉽게 고지를 정복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딱 갈라주시고 걸어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격했을 때, 야, 모든 건 금방 다 우리가 점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신앙의 모순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농사도 지으면서 전쟁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과 모든 것을 다 싸워서 죽이라고 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농사를 지으면서 전쟁을 해?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일단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화해하고 협상을 맺으면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적응을 잘하고 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떨 때는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입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장사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라고 하셔요.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모순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딱 보니까 사업에만 집중하든지 직장 업무에만 충실하든지 아니면 공부만 하든지 장사만 하든지 그래도 겨우 먹고 살까 참 힘든 이 세상인데 이건 좀 모순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 세상 일도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건 모순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쉽게 나는 먼저 이 사회에서 잘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공부부터 하든지 아니면 장사부터 해서 돈을 벌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그때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끝이 없습니다. 학위를 따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 다니기가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나가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 수준이 안 맞아서 못 가겠네. 이런 상황까지 또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에는 한때 그 원수들 앞에서 할례를 행할 정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까지도 맡기고 용감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 신앙조차 팔아버리고 우상의 신전에서 절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처음부터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세상에서 아예 실패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저건 이상한 놈. 이 말을 들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세상으로 하여금 나에게 기대를 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예 저런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재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생하기를 싫어하면 한평생 영적으로 병든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약간 세워놓으면 다시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다시 쓰러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생고생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길갈의 그 세대가 다시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았겠는가? 저는 그들이 이 복임에서 지금 이 말씀 듣고 크게 울었다고 해서 결코 옛날 그 길갈로 돌아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식으로 많이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길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마음이 있으면 그들은 다시 길갈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걸어왔으면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 걸어왔으면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준 지위나 재물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가 죽은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죽어버렸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동화되지 않고 이들을 몰아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사람에게 의존했던 그 신앙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자신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가? 이제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들은 결코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범한 평신도 목회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악한 세대와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 이기는 방법으로 이 평범한 목회자들을 이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말고 만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때의 큰 영웅들은 다 사라져도 교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자들은 날마다 그 신앙이 새롭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사탄에게 결정타를 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화려한 승리에 비하면 사사들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지 않게 사사들을 그때 보내주셨고 이 세상 속에 녹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의 원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철저한 암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왕따 당하지 않고 세상과 잘 타협해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잡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타협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되고 진리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 장로들이 이 생존해 있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그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을 잊어버렸을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이 땅에서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구원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수해야 합니다. 지금 복임으로 온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평가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이 단순히 한 번 우는 그 복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기회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알긴 아시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신앙생활 처음에 세상과 잘 타협해서 너무너무 쉽게 잘 사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올무에 매여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좀 고집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고민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데 아무 고민이 없다는 건 이게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야 되고 고민이 생겨야 되고 기도 제목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이 땅에서 타협하며 그것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민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금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과 큰 일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다시 듣고 큰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고 다 부서뜨리라고 했는데 그들과 오히려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그 큰 일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강하고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른 아침부터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모든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서로 위해 기도하는 또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수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